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힘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D 31년에서 34년 동안의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가 드로아에서 결국은 빌립보에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정말 강 옆에 어떤 여자의 그룹들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바로 루디아라라고 하는 자주색 물감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쫓아내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곧 기도와 찬송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있었던 간수장이 그 현상을 보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는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는 그 옆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어떤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거기서 쓰여진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썼습니다만, 어찌됐든 처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은 다행히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정한 헬라인들이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오경을 듣고 유대교인이 되고 싶어서 개종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와 같은 헬라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당한 귀부인이라고 나옵니다. 귀부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헬라인들 중에 아마도 유력한 여자 귀부인들이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결국 그를 이제 사람들의 무리를 동원하여 고소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핍박하게 되니까 이제는 베레아 지방으로 이 바울이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방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좀 다른 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참 사람의 마음의 종류가 좀 다르다. 서울에 있다가 전주에 오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같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훨씬 마음이 너그럽고 잘 받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지역, 이게 바로 전주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하는데, 정말로 길가에 떨어졌나, 돌짝밭에 떨어졌나, 가시떨기 나무밭에 떨어졌나,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졌나에 따라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는 밭이 존재하거나, 개인으로 말하면 밭이지만 우리가 전체 대중으로 말하면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나무 같은 밭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에 따른 문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문화의 종류가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지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만한 마음이 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씨앗을 뿌려져서 열매 맺기가 어려운 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말하는 그 말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되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을 기대라. 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밭의 종류에 따라 이 열매의 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평소에 자신을 잘 그 밭을 갈구어야 됩니다. 돌을 집어 던지고 남이 그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 미움을 갖고 분을 내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에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더라.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표현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고 또 쫓아옵니다. 거기서도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게 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능력을 전하여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빛은 항상 어둠이 실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핍박이 있나, 내가 핍박이 있나,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안전한다는 거예요. 빛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역경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전할 때는 반드시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다른 일행은 놔두고 왜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만 아덴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피신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남아있는 디모데나 신라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좀 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일종의 비밀스러운 어떤 사명이죠. 남겨두고 이 바울만 피신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 왔습니다. 형제 베레아 사람을 보내면서 빨리 신라나 디모데 좀 보내주라 라고 아덴에 혼자 있으면서 이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돌아보니까 마음에 격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다른 수많은 신들에게 수많은 철학들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아테네죠. 그리스의 당시에 중요한 도시였었던 그와 같은 이 아덴에 격분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보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유일한 신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고 있으니 마음에 울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철학적 사고와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경험과 세상의 부와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격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더욱 격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의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건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또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수단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 격분함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두 군데에서 전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터에 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했을까라고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18절에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뒤에 쭉 바울의 두 번째 설교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 설교가 상당히 자세하게 바울의 설교가 나왔는데 두 번째 이 아데네 설교, 이 설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설교, 이 설교가 어떤 학자는 실패한 설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 이곳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활과 예수에 대해서 전하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잡아다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데네 언덕 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법정이었습니다. 최고의 법정의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 피고와 원고를 세워서 두 사석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이 듣고 바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그 바울이 말한 것이 획기적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외국인들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서서 바울이 외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되라. 너희가 모른다고? 그래,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이 누구냐? 바로 24절, 25절, 26절까지 쭉 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무언가를 짓고 무언가를 들여서 그렇게 받을 신이 천지의 주제가 아니시다. 천지의 주제의 신은 무언가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 사람의 지은 것으로도 그것에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 있는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혹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분이다. 그러니 만물을 봐봐라.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봐라. 인류의 역사를 봐봐라. 그곳에 혹 더듬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 하나님을 힘입어 호흡하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섭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너희 시인들을 동원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바로 소생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생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드는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긴, 그래서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만든 것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지금은 회개하라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31절에 대한 딱 한 구절이 유일한 복음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지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절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장황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길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딱 한 절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시대한 설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했어야 되는데 왜 이와 같이 이렇게 증거했을까라고 어떤 학자는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고요. 청중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청중들이 모든 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의 정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분이 보낸 분이 있는데, 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심판을, 정의의 심판을, 천하의 공의로 심판을 날을 정하였고 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첨가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환경에, 지금의 우리 자신의 신앙에 비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르침이 부족하다. 성경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증거에 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믿고 있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는 소망을 허락하여 줬음을 알고, 이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큰, 신앙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으로 해결을 받는 것보다 더 중시 여기는 신앙은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종류인데 한 종류는 조롱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이성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틀렸다. 또 한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요. 한 부류는 이게 뭐지, 또 다 들어보자. 바울이요 피해버립니다. 이 두 종류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변화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아누시오. 여러분, 디아누시오라는 사람, 여기에 요세비우스 120에서 150년 사이에 당시 역사가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 아덴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감독이 되어서 AD 98년경에 바로 순교를 당한 중요한 사람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레오바고 간원이 30명 있었는데 이 30명 중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 그 교회, 이 아덴의 교회 감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자 누구죠?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도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교와 성별을 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소수랄지라도 시간이 지나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수 따라다니지 마십시다. 많고 적음에 눈을 두지 마십시다. 변화된 진실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사 당신의 능력으로 알려주신 바울과 또 베드로와 같은 사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며 부활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와 같은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서 좋게 또는 어렵게 또는 힘들게 또는 쉽게 무슨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사오니 이 생명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이 땅에 그와 같은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